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본인이 직감할 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의 교주처럼 생각했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도전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좀 특이한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멸류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들, 그 단어들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바울 사도가 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전도자에게 주어질 멸류관,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엄히 명한다라고 엄숙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번 터치전도의 주제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는 말은 디모데에게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장 되시는
심판관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 디아마르티로마이라고 하는 말이더군요. 증거하다, 탄원하다, 증인으로 소환하다, 증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유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좋은 기회, 유리한 조건, 환영받는 분위기, 그런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환영받을 때가 있어요.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는 전도하기 아마 쉬울 거예요. 좋은 기회, 유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전도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못 어떤지, 아카이로스라는 말인데, 불리한 시기, 부적절한 타이밍,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비록 불리한 시기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타이밍이라 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에피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곁에 서다, 가까이 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임무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파수꾼처럼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초소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늘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은, 군인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 투망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물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 고기들이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고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달려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던지는 것을 보면 고기가 어디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고, 고기가 있다 하면 모인 자리를 둘러 그물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응급 구조대처럼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신속하게 달려가서 인공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곁에 서 있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면, 아니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는 것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 생각이 났어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늘 찔러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덜 익었구나. 또 군불 떼고, 때로는 선물도 사다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한 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그러한 열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이 곡식에 어떤 그 식물이 자라는 가운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병충해를 입고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가서 약도 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 전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카이로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거부를 하든지 거부할 분위기가 있든지 냉랭하게 대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타이밍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타이밍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빌립을 거기에서 속히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에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가장 관심이 뭐예요?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추수할 때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은 자신을 온전히 쏟아붓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스텐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전제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물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에다가 이 포도주나 피를 쏟아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피를 붓는, 다시 말한다면 마지막 피 한 봉을 붓는 제사와 같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로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린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고린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간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면류관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언제부터 달려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떠날 기약이 바울에게 있어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안날비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군대가 어느 곳에 주둔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텐트를 이제 풀어야 돼. 그 줄을 풀어야 되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될 그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항구에 묶여 있는 배의 닷줄을 풀고 대서양을 향해 출항하듯이 이제는 밧줄을 풀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밧줄을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텐트를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소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다음에는 안식을 하게 돼요. 좀 쉬죠.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여물도 먹고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쉰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멸관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한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다투고 그렇습니까? 땅 한 평이라도 더 살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지려고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인생을 그런데 허비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런 데만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그들이 세상에서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경주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그런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이 아닙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관이 아니에요. 그런 왕관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보면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월계관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월계관은 믿음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월계관이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월계관이라고 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치열한 경기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기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고 나간, 피와 땀을 흘리며 마침내 결승전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가? 물론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월계관은 어떤 월계관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핍박과 어려운 환난도 견디고 나가는 그 사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에게 월계관이 씌어진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도전받아야 됩니다. 나도 면류관을 쓰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선하신 일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한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 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그래도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들은 일 잘 안 하잖아요. 한번 하실 생각 없으세요? 주님의 몸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엄히 명했다.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일꾼이 되겠나이다. 내가 일하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의의 면류관을 받겠나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나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동문서주하며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간,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무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서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예배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보니까 월계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면류관, 월계관이 준비되어 있구나.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 나는 헛되이 살아가지 않았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 부지런히 선한 정직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간 그 삶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스스로도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보면서 내 인생 헛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터치전도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터치 전도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터치 전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직분에 맞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겠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강권하여 주의 재단에 사람들을 초청하겠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주님이 볼 때 월계관을 주시리만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멸망해가는 그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찬송을 그래서 선택한 것입니다. 무슨 찬송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 완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포기하면 상급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월계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